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는 야곱 인생의 후반부를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윗의 후반부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야곱의 후반부에도 우리에게 영적인 큰 감화력을 주셨고, 야곱같이 약삭빠르고 순인간적이고 세속적으로 자기 앞가림하려고 애를 썼던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 세우는 데 기초가 됐는가 하는 것을 이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옛사람들의 모습인데, 이스라엘로 바뀌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들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은 보편적인 것이라 그랬어요. 야곱에게만 해당되고 다윗에게만 해당되고, 그렇다면 우리하고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 주시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변화를 받고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그의 12아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예언,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 중에 유다 지파에 대해서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또 우리로 연결되는 유다 지파의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그랬어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장차 장래에 있을 일들을 가르쳐준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께서 오시면 장래일을 나한테 물어봐라, 하나님께 물으라 그랬어요. 장래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부 잘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장래를 공부한 대로 열심히 산 대로만 되지 않고 야곱의 생각대로만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가 있다 말이죠. 그걸 잘 깨닫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부탁을 합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청종, 유념해서 마음에 새기고 따르라, 청종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 학생 청년들이 있는데 부모님 말씀 잘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잘 따르세요. 세상적으로 하시는 말씀도 잘 들어야 되지만 믿음의 말씀 잘 따르고 신앙의 권면의 말씀을 잘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을 위해서 세워주신 교사, 교역자, 영적인 질서를 잘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언의 말씀이라도 자기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할 때 그 예언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이 말씀들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다 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 자기 육신의 옛사람으로 자기 욕심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래야 내 육신의 옛사람이 변화받고 거듭난 새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에 쓰임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상급과 면류관에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할 거 없어요.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인데 뭘 더 따질 게 있겠어요? 아들 내줘 보셨습니까?
내 조그만 시간 물질 내주는 것도 아깝고 인색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뭘 우리가 따질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그냥 겸손하게 순종하면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들을 다 누리게 하시고 여기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이 오늘 말씀의 핵심을 좀 잘 붙잡고 평생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중심을 말씀에 두고 하면 조금 실수할 수 있어요. 조금 잘못할 수 있어요. 조금 오락가락할 수 있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야곱도 그랬어요. 그런데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으시고 영적인 오뚜기처럼 빨딱 일어나고 하나님께 빨딱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문에 중요한 것은 장자권이에요. 장자로 태어나면 유산을 상속할 때 다른 자식들의 2배를 주는데 2배 정도가 아니라 이 장자에게 2배를 주고 나머지 3분의 1 가지고서 다른 자식들에게 이렇게 나눠줄 정도로 아주 굉장한 축복이 있어요. 이 장자권이 있거든요. 이 특권이 있고 또 하나 장자권의 특권은 뭔가 하면 자기 형제들 중에 리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문의 어떤 형제들 중에 가문의 문 중에 리더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족장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이제 12아들 중에 이제 장자권을 세우는데 이게 2가지로 갈라져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장자권의 2몫을 받는 것은 요셉에게 같아서 요셉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갔어요. 요셉이 그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 앞에 형제들 용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을 나누고 용서하고 나눌 때 재물의 축복도 오는 것 같아요. 물질만 얻으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복음의 역사에 쓰임 받고 나누려고 할 때 하나님의 공급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유다에게 통치권이 갔어요. 지도력이 유다에게 갔는데 유다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그 형제들 가운데 섬기려고 애를 썼고 어렵고 힘들 일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목숨을 걸고라도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택하셔서 통치권, 지도력을 해서 이 장자권이 2사람한테 나눠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 통치권의 장자권이 유다에게 넘어간 그걸 살펴볼 텐데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돌로 갈라진 것에 대해서 역대상 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요셉에게 2몫이 가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가는 2몫은 같지만 통치권 지도력은 유다 지파로 갔다 그런 말씀. 둘로 나눠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의 12아들의 특종을 볼 때 8절부터 12절까지 유다 지파를 축복했고 22절부터 26절까지 요셉에게 이 2지파를 가장 많이 축복해 준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오늘 유다 지파를 살펴보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으로 연결되고 다윗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연결되는 영적인 장자권의 축복이 연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잘 누리면 믿음으로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도 받게 되고 또 영적인 통치권도 있게 돼서 영원토록 통치권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다 지파를 간단히 살펴보면 1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래서 형제 중에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지도력을 세워주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9절 말씀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사자와 같은 그런 용맹함을 주고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있어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역사가 있고,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정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랬는데, 이 귤은 지봉이에요. 지봉이, 그러니까 왕권으로서의 지봉, 지관들은 지봉들 있잖아요. 왕권으로서의 지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유다 지파에서 계속된다. 계속되는데 어디까지 되는가 하면 10절 말씀의 중간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이 실로는 지명 이름인데 지명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로는 샬롬 하는 그 어원이 근원이 그렇다고 그래서 평화의 왕이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의 다윗의 왕권이 연결되겠다. 그러니까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다윗 왕권이 예수, 그 평화의 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돼서 영원토록 왕권이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모든 백성이 복종하겠다 그랬어요. 이것은 다윗 왕권 때에도 그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을 때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이루셨어요. 모든 이제 백성들을 그 무릎을 꿇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니까, 겸손히 낮추시고 감당하시니까 9절 이후에, 빌립보서 2장 9절 이후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로다가 감당하시니까, 낮추고 순종하시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시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감당하면 돼요. 그럼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감당하려고 그러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영광을 받게 돼.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이 이름 높여주시고 영광 받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높이려고, 스스로 높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낮아져요. 높이려고 하다 낮아지는 건 사단의 원리고, 낮추려고 하다 높아지는 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원리예요. 그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고, 11절 12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생업이라든지 모든 정권이라든지 열매, 결실이 풍성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나귀 새끼 짐승을 갖다가 과실수에다가 매는 사람이 없어요. 포도나무는 또 굵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 매면 다 흔들고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만큼 포도나무 결실이 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풍성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디를 가진지 이기게 하셔서 조공을 많이 받아들여서 은금이 풍부해졌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곳간으로 드렸더라. 이게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쓰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물에 빨래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에 빨 정도로 그렇게 됐다는, 그런 정도로 풍성하다는 그런 뜻이고, 또 하나는 이게 마지막 때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붉은 옷을 입고 심판주로 오신다고 그래,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심판할 때 피가 옷에 튀어서는 젖게 되는 붉은 옷이 되는데, 그때 심판주가 또 되시겠다는 그런 뜻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 왕권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야곱이 죽은 지 이제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됐고 그 전에 한 1500년 이렇게 됐으니까 한 3000년 전 일인데 3000년이 좀 더 초월하는 일인데 우리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여기까지 이루어진 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이후의 일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여호와 이레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갈라놓고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은 성전을 채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에베네셀에서 여호와 이레를 내다보는 믿음이에요. 이게 인간의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추측이 아니고 욕심이 아니고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의미가 이게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장자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장자권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모든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 있고 또 통치권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게 다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독자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로 연결됩니다만 하나님의 역사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이 나오는데 부활장에 15장의 20절에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 다음 열매도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첫 열매를 받으면 모든 걸 받으신 것처럼 그 나머지 모든 걸 축복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한 사람 아담으로 죄악된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예수님께 주어진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장자권이 계승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걸 믿고 공생애를 행하셨단 말이죠. 모든 통치권, 상속권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그걸 믿고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로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 그 예수님이 어디 오셨어요? 영접한 사람들에게 내 안에 계시다 말이죠. 내 안에 계시는데 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장자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장자권이 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아닙니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부활신앙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장자권이, 예수님의 상속권이, 예수님의 통치권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의 상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음으로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상속권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언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뭘로 믿어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따르게 하고 성취를 보게 하시는 것이 영적인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믿어요? 야곱이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언약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번성하겠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고 야곱이 어떻게 이삭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믿어요? 그냥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떻게 그걸 따라가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거 수백 년 후에 일어나는 거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어떻게 12지파 일어날 일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예언해요? 성령의 감동이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면 이해가 안 돼요. 믿어지질 않아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갈 때 성령의 감동하실 가운데 그냥 믿어지게 하시고 그냥 순종되게 하시고 그냥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신앙을 되면 믿어지는 건데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가 됐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상속자가 되는데 주님과 함께 할 상속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로 올려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의 손자에서 아들의 지로 올려준 것처럼 올려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속권이 예수님하고 함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론으로 따지고 계산해서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식적인 신앙 하지 마세요. 이론적인 신앙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적인 차원 앞에 아멘하고 이해하고 그냥 순종하세요. 그게 영적인 차원이에요.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내가 이해가 되면 아멘이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사정 형편이 안 맞으면 노멘이고 그건 자기 중심이지. 그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수준으로 다 끄집어내려서 자기 바운다리 안에다 놓고서 이걸 신앙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렵고 믿어지기가 안 됩니까? 그냥 믿으면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로 올려놓고 나중에 이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걸 받게 해서 안 믿어지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그런 고난의 과정들, 연단의 과정들 마땅히 감당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순종하기가 힘들잖아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물이 분해서 포도주가 돼요? 근데 순종해 보니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순종해 보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요? 이론으로 따지는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옛날 성경에 보면 좋게 감히 비교가 안 된다는 말씀. 신앙하는 거 힘들다, 시간이 없어서 공부도 못한다, 일도 못한다 그런 얘기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 아들을 내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내주면서 영원한 하나님 날 것을 다 상속해주고 다 통치권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그걸 힘들다고 어렵다 그러면 그럼 대학 들어가기 힘드니까 공부하지 말아야 되겠네. 취직하기 힘드니까 놀고 먹어야 되겠네.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있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응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이제 상속되는데 그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그걸 누릴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로 올라간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영적인 통치권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그의 보배로운 존재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죄악에서 불러내서 그의 귀한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려 하심이라. 돈 버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니라. 명예를 얻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니라. 권력을 얻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니라. 인기를 얻는 역사에 쓰임받게, 썩어지고 없어질 것 거기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최고의 가치,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최고의 존재를 만들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의료대란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서 지금 큰일 났는데 그 밖으로 싸움한다고 그래요. 돈 받을 거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밥그릇 뺏길까 봐서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이 개혁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의 조그만 시간, 물질, 노력, 힘들다 어렵다 이것 가지고서 자기 밥그릇 싸움하는 거고 똑같다 그러는 말씀이에요. 이거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허락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 우리가 이루는 건 복음으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누리는 건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힘쓰고 해야 되는데 자기의로 한 거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자꾸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취를 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면서 그러면 점점 선순환이 돼서 점점 이것도 믿어지고 저것도 믿어지고 그래서 점점 크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영적인 신분, 영적인 정체성 이걸 확신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배운 것처럼 날마다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시인하면서 자꾸 내 영적인 정체성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다.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데 그럴 때 담대하다 말이지. 그걸 잘 누렸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데 여기 이제 다윗하고 연결되니까 다윗을 살펴보면 다윗이 초반부에 믿음으로 소년 다윗 때 골리앗 블레스 장수 골리앗하고 싸웠잖아요.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 벌벌 떨고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런 녀석은 어떤 녀석이냐면서 담대하게 나갔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나갔단 말이지.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너는 돈과 명예와 지식과 경험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면서 물맷돌 한 방울 다 했을 때 여기 공간이 여기 남았는데 요 정수리에 물맷돌이 확 박혀서 여기 뼈다구가 있어서 박히지 않고 맞고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박혔단 말이지. 이게 뭐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쟁이 모든 경쟁이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것입니다. 입시 경쟁 하나님께 속했어요. 취직 경쟁 하나님께 속했어요. 누군 되고 누군 왜 안 되느냐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고 연다는 과정인데 하나님은 좋은 뜻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불신하고 의심되는 마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걸로 끝나지 말고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래도 말씀을 따라야지. 이 중심이 중요해요.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실 때 뭔가 중심을 보고 택했어요. 실수 많이 했어요. 살인도 했어요. 간음도 했어요. 근데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야곱을 살펴보면서 그걸 아주 또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는데 뭔가 하면 다윗이 그렇게 잘못한 거 부족한 거 죄진 거 많은데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하나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약삭 빠르고 요렇게 저렇게 하고 그냥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한다면서도 그냥 예물을 갖다 주고서 그거 가지고 마음 돌리려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요 약삭 빠른 야곱 요거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내 거 가지고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변화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활신앙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주님이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고 통치되고 치리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결과들이 나타나서 풍성한 공급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는 그런 뜻이고,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그런 뜻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가지고 순종하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행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신구약의 요약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이 복음이 뭔가 하는 걸 똑바로 알고 그 앞에 우리를 대입시키면, 믿음으로 대입시키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으로 부합하면, 그러면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돼서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 절로 결실이 맺어지는 은혜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 대로 쓰임받고 그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아서 가정에는 인가기도가 되고 목장은 부흥하게 되고 다음 세대가 부흥하게 되고 직장이나 학업이나 학업의 현장이나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쓰시고 하시는 역사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복음성가 한 장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